예수님의 5차 예루살렘 방문은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때였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유대인들 가운데 심해져 있었어요. 7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3차 예루살렘 방문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아내셨었죠. 또 4차 방문 때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일들, 이러한 이유들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었습니다. 미워하듯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워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지방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로 가시지 않았었던 것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가시지 않았었던 건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탄생 때부터 그의 모든 삶은 이 십자가 죽으심에 맞춰져 있어요. 죽으실 거예요. 다만 때에 맞추어서 죽으실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때와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하세요. 6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또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잠언 3장에도 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우연히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그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지금 유대로 올라가시면은 죽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유대에 오르지 않으셨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는 것,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섬겨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이 우리가 원하는 이때에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슬프고 또 조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죠. 우리가 원하는 지금 당장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다. 구원은 절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꼭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연말에 곡식을 거두어두고 그 거두온 그 추수한 곡식들을 곳간에다가 수장한 이후에 지키는 감사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수장절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수장절의 구원사적인 의미는요, 세상 끝날에 있을 추수를 상징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영혼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겁니다. 그때 주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구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믿는 자, 곧 알곡 성도들을 천국으로 다 불러 모으실 거예요. 천국 곳간에 수장하실 겁니다. 그것이 수장절이 예표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로 하여금 이 수장절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절기를 앞두고서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려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왜 갈릴리 촌에 묻혀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명절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소서. 왜 안 그렇습니까? 무섭습니까? 죽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비아냥거렸었어요. 비아냥거렸었던 이유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왜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그리고 친족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기는커녕 기도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 사역을 방해하고 막아섰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미쳤다고 여겼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붙들고 또 사역을 방해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도 보니까는 예수님의 어머니 또 형제들 또 누이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섰었어요.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일, 그분을 섬겨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과 계명 지키다가 가족으로부터 오해받고 또 미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도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외로우셨던 거예요. 생명 구원의 길이, 이 복음 사명의 길이 외로우셨었던 겁니다. 때문에 지금 믿음 때문에 오해받고 미움 당하는 그분들 주님 절대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꼭 알고 계시고 또 응원하세요. 그리고 도우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 인내, 기도에 대해서 주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예요. 구원 열매 얻게 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은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오해했었고 그 사역을 막아섰었습니다.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다 믿게 됩니다.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형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을 해요.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되어지기도 하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들
이라 하더라도 아직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로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나중에 조용히 따로 올라가십니다. 한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지 안 오실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11절부터 1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독한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었어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른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풀어서 저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이러한 위험한 상황들 예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전도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위험하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 줘야 할 그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김받은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복음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명이 우리 목숨보다 귀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께 맡김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거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도해 주었었던 거고 또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 다 쏟아내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받은 복음과 사명이 이렇게 또 귀한 줄도 믿습니다. 우리 받은 구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받은 이 사명에 목숨 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